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은 주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의외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사랑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이 이런 것이려니, 혹은 한 영혼을 붙들고 전도나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안타깝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지적해 왔습니다. 13가지나 된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몰랐던 것까지 포함해서 13,000가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되지 않을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앞에 서고 용납하심을 받고,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시고, 삶의 혼란 흔들림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쉽게 번역해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 아들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창조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begotten,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창조의 대상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들이 3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이단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공부되어진다고 머리 좋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홀로 나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 중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보다 더 나중의 선택은 없으며 그보다 더 높은 선택은,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 때에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포도원 농사 지은 것을 소출을 받아서 와라. 자기 땅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는 가지고 얼마는 주인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소출을 받으러 간 종을 때려 죽였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또 종을 보냈더니 또 때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냈더니 때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이 사람들은 아들까지도 끌어내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은 진노했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주인이 그 아들을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것 이상으로 이 땅에 보내는 최후의 최고의 통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최후의 일이며 종말론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종말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최고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 그랬지 누가 카톡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최고와 최후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방송국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막 울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무슨 큰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요. 졸업반대요. 12학년.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공부도 잘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무슨 부흥회 갔다 오더니, 청소년 부흥회 갔다 오더니 신학교를 가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들을. 속으로 웃기고 있네.
어떻게 죽긴 못하게 그냥 보내면 되지. 얘도 공부도 잘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공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갔구나. 나 같은 바보가 갔구나.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울상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신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괜히 교회에 보냈다가 괜히 청소년 부흥회 같은 데 보냈다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바보짓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보짓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 바보짓입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머리가 좋으면 나가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데 바보짓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면 그보다 더 바보짓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같이 보이는 바보짓 같은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시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직접 심판의 칼을 드시죠. 하나님은 심판만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판의 칼을 드시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성령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저도 때때로 기도하다가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무겁게 여깁니다. 또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깊이 침묵하시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계획이 있는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신 지극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의 침묵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사랑이시고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아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창조의 계획이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해가기 바랍니다. 심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전도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전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한 번도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선택은 더 이상 없는 선택의 요구입니다. 이 선택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심판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자초합니까? 그토록 간곡하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특별히 한국 사회를 저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는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미국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회가 아닌가. 이제는 무슨 전도의 말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특별히 한국 사회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을 떠나서 구원의 문이 닫힌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한계를 넘어가서 반드시 무슨 일을 겪어야만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의 주신 최후의 선택으로 독생자를 받는 것은 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그 자체가 종말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했던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최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되기까지는 내가 베풀어야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의뢰이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심장이 터지게 하기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처럼 베풀기 전에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기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최고의 선택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